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야구를 볼 때에 좋은 타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기준을 3할을 이제 그 기준이 3할입니다. 3할은 확률적으로 이 10번 타석에 들어서면 3번 안타나 홈런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 타격왕을 하려고 하면 1년 동안 한 시즌 동안 기록이 3할 5푼에서 3할 6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작년에 제가 프로야구 기록을 보면서 타율 1위를 한 선수가 541번 타석에 들어서서 안타나 홈런을 195번을 쳤다라고 그 기록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하게 3할 6푼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는 타자라고 하더라도 10번 타석에 들어와서 10번 다 안타를 쳐낼 수는 없습니다. 10번 중에 겨우 3번을 쳐야지 그나마 그 중에서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평가하실 때에 10번 중에 3번 아니면 10번 중에 4번 착한 일을 해도 의롭다,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의 기준은 뭐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선한 일의 확률은 우리 인생 전부를 통틀어서 과연 얼마의 기록 이상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헬라인들과 또한 2장에서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헬라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의 앞부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우선으로 맡겨주신 것은 맞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다시 반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할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교만하고 자신을 선민이라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복음의 통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법으로 심판하는 검사, 변호사, 판사, 경찰 등등과 같습니다. 그들이 법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그들의 범법을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특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의가 될 수 없고 구원도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 하반절에 기록된 바라고부터 시작하는 저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면 그분의 판단하심 앞에서는 그 어떠한 사람도 거룩함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더 발전하여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하여서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처절함입니다. 이 죄악의 처절함은 우리의 신체 기관을 통하여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목구멍, 혀, 입술, 그리고 입, 발 등의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이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동원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짓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총동원하는 자들이 바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짓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더 큰 죄는 눈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착한 일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선행도 하는데 내가 아니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깨끗하고 저 사람보다는 거룩하게 살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아니면 나는 그 정도는 죄인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여전히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증하며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율법을 유대인들이 당시에 믿었던 이 모세오경을 넘어서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면서 율법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즉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것은 그들의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율법의 행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합니까? 20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좀 더 정확하게 이 본문을 번역하면 20절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지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구원이 아닌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유일한 역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었음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끌어낼 수도 또한 영광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절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아무런 희망도 또한 일말의 소망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방법이 절대로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더 온전한 것이 올 것을 기다리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능하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자에게 하나님은 한 의로움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등장이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한 의가 어디서부터 등장하였다라고 합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구약의 율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무런 소망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하고 처절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구원의 선물을 강권적인 주의 역사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물은 구약의 제사법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깨어졌을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타락하고 무능한 이 인간을 위하여서 완전한 제사의 목적을 계획하시고 또한 제시하신 것입니다.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된 연합과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화목제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함과 의로움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바울은 인간적인 행위의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법 앞에서 전부 다 배제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행위의 법은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만족해하며 자랑합니다. 때로는 율법의 행위를 100%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잘 지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집착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뿐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소망 없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닌 행위와 행함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정확한 뜻은 성취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구약의 율법을 없애고 폐하려 하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율법의 성취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이 대신 율법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뿐,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굳게 세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성취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여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것,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노력을 통해 구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믿음의 법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로 재판을 받으면 우리는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며, 또한 더 큰 은혜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율법의 완성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치며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행함이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희생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시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사랑을 생각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티벳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일입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큰 사찰들을 몇 군데를 돌아보았는데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사찰의 벽에는 이 불경이 기록된 쇠로 만든 이 종들이 이 사찰벽에 쭉 둘러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벼락을 돌면서 불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종을 한 번씩 굴리면서 돌리면서 계속해서 그 절을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사찰 안에 들어가 보았는데 그곳에 그려져 있는 모든 벽화들의 대부분의 그림들이 지옥에서 사람을 밟고 있고 찢고 있고 뜯고 있는 지옥 사자들의 그림들이 벽면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윤회설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덕을 쌓아야 하는데 착한 일을 해야 하고 불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글을 몰라서 불경을 읽지 못하니까 밖에 이 불경이 새겨져 있는 종을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굴림으로 인하여서 그 불경을 한번 읽은 것으로 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하여서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절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 종을 돌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헛된 것들에 빠져서 얼마나 쌓아야 할지도 모르고 덕을 쌓기 위하여서 무의미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벽화에 그려진 지옥의 고통들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림과 생명을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행함을 통하여서 공로를 얼마만큼 쌓아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고민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와 자유와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죄인이며 또한 믿음의 법으로 인한 완전한 의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는 말들이 나의 의가, 그리고 나의 삶, 나의 행동, 나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가며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순종을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의 법 안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삶을 본받아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